요즘에는 상담이 상당한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담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박사가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냈습니다. 수없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그 책 속에 공통된 7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변명입니다. 두 번째, 그게 잘못이란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는 것이.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넷째,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7가지 변명 중에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비탄 가운데 처져 세 제자들을 특별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12제자들, 이제 11제자겠죠. 11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까지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와서 보니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날 피곤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충고도 무시하고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으로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읽은 거죠. 다 잠이 너무 취해서 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밤을 다 시간을 채운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 많은 일들을 곧 경험하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 이 이유를 묵상하면서 함께 더불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셨을까요? 하나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40일 금식 기도와 함께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절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외침에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남이 없다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의 중압감이 밀려올 때도, 자신의 앞길이 막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의와 생명의 축제로 변화시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어려웠던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순간에 변함없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너희들 나를 좀 응원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요 통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죠. 당회 얘기가 아주 재미진 얘기로 있습니다. 당회를 하게 될 때 어떤 안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 교수 장로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다네요.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그거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그거 융통성 있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공무원 출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산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습관대로 어떤 문제들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트 있는 얘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풀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물질이나 힘을 사용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주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겼던 주님, 그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데려가신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뭘까? 쉽지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두려웠고 무서웠고 부담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싫습니다. 이거 지기 싫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흔히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차원에서 갔습니다. 42년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았고 부인은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인도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던 세계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선교사에게 불러 뜨겁게 지펴낸 위대한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윌리엄 캐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에 크게 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아주 고뇌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가까이까지 갔는데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못 헤아렸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무언가에 크게 눌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떨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 제자들 말이야 못난 이들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핀잔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난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은 내게 순교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전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려 직장 생활 잘할 수 없어서 주님의 영광 가리기 쉽습니다. 참 푹 자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 둘러대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1년에 한두 차례, 그것도 한 주간 새벽 혹은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겟세마네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아멘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이 사건을 통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2번이나 깨우셨는데 그들은 계속 잤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진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인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싶으십니까?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귀중한 기도의 시간을 참으로 채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과 현장 속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작은 계집아이의 말 앞에 굳게 맹세한 베드로는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다 놓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든지
건강한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주 앞에 오지 못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시험으로 남게 됩니다. 상처로 남게 됩니다. 좌절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죠? 노아 홍수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교훈 삼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흉보고 그래도 꿋꿋하게 배를 짓습니다. 배를 다 지은 후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이웃의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다 콧방귀만 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방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유명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이나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뤄드리는 선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직분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나라 경제와 가정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인생의 미래를 안고, 깨진 내 가정의 아픔을 안고, 이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옆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서 권면해 봅시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기도를 배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도할 시간에 깨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